여러분, 일본 나가사키의 해변에 있는 소토메라는 마을에 가면 어느 유명한 일본 작가의 묘비가 서 있습니다. 그 묘비는 침묵의 비라 이렇게 불리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는 푸르기만 합니다. 일본을 대표할 만한 작가의 묘비라서 그런지 짧은 문구지만 문학적으로 아주 훌륭할 뿐 아니라 삶에 대한 통찰을 담은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이 묘비는 침묵 그리고 깊은 강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의 묘비입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 적힌 말은 그의 대표작 침묵에 나오는 소설의 글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엔도 슈샤쿠는 성경의 깊은 진리를 감동적으로 세상에 전한 작가입니다. 그가 바라본 인간 세상은 묘비에 적힌 문구처럼 슬픈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는 푸르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은 아름답지만 그런 세상에서 왜골수로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 세상은 죄악의 역사로 지금껏 점철되어 왔다는 그런 고뇌에 찬 작가의 외침으로 들리기만 합니다. 엔도 슈샤쿠는 예수님을 아주 너무나도 사랑한 작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자신의 언어로 나타내고 싶어서 여러 작품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가 독자로 생각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런 작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거나 혹은 기독교를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문학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를 엔도 슈샤쿠를 문학 선교사라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의 많은 작품 중에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하는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 읽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초기 그리스도교 짧은 역사를 바라보며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의 불가사의함과 불가사의한 예수의 존재와 직면한다. 왜 이런 무력했던 남자가 모든 사람에게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었던 걸까? 개처럼 죽임을 당한 이 남자가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 삶의 방식을 변하게 했던 걸까? 예수의 불가사의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해석하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신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가 엔도 슈샤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신비였습니다. 예수 부활의 신비는 한낱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까닭에 그는 또 다른 책, 예수의 생애라는 책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나의 예수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절절히 들어가 있는 책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논리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무엇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신비였습니다. 이로써 작가 엔도 슈샤쿠는 홀연 예수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 사랑과 신비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가 앞서 말했듯이 평생 글을 쓰는 작가로 살아왔음에도 글과 언어로는 예수의 부활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축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여러분 논리나 합리성 따위가 아니라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경은 잘 모르는 것을 무턱대고 신비라는 이름으로 둘러대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 말하는 성경이고요, 아는 것만 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증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하실 정도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앞다투어 이를 증언하고 있지만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복음서 기자들도 부활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저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려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끙끙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속으로 생각하곤 하죠. 아, 복음서 저자들도 제대로 잘 모르는구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끙끙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분명 예수께서는 몸으로 다시 사셨지만 주님은 마치 몸이 없는 것처럼 홀연히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영혼으로 부활하신 것인가? 이렇게 하고 물으면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전 모습 그대로 밥을 드셨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작년에 설교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사회의 유령은 밥을 못 먹습니다. 신진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밥 먹는 모습, 부활하신 주님의 밥 먹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은 실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몸에 난 찢긴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 어떤 부활인가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짧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 짧은 문장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실체가, 특별히 그 몸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 중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몸에 관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이 둘을 혼용해서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구분해야 할 때는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먼저 사르스는 무엇이냐? 신체 구조로서 이 육체적인 몸을 의미할 때 사르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소마는 인격적인 몸, 그리고 영적인 몸을 표현할 때 소마를 사용합니다. 사르스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림으로나 혹은 해부학 도면으로 정확히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몸이 사르스지만 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격은 그저 풍겨날 뿐이겠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몸 곧 사르스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살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말하기 위해 사르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만찬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만찬 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사르스일까요? 소마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였습니다. 즉 예수께서 내 몸을 받아 먹으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내 살을 뜯어 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영혼을 닮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도 나와 같이 소마의 몸을 입어라, 부활의 몸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의 정신이 제자들에게 계승된 것뿐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 도망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게 되어서 회심을 했고 이에 예수께서는 몸이 아니라 정신으로 부활해서 그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고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귀가 솔깃합니다. 저도 그런 책을 읽을 때 귀가 많이 솔깃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배신자들이 다시 충성서약을 하면서 그들의 스승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 시대의 1세기에 끝났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나 그 정신으로 부활한 예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면부지인 그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갈릴리의 영웅담을 늘어놓았을 때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그 정신으로 부활한 예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만 듣고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만 믿고 그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그리스도 예수께 바칠 이유가 어디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이의 영웅담으로 이런 일은 가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교가 2000년을 이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나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경을 그렇게 설명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비논리적이고 이보다 더 비합리적인 주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비판받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성경을 너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비논리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자기 논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우리에게 아프리카의 성자로 널리 알려진 알버트 슈바이처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직접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정신의학을 연구한 의사요, 프랑스 파리의 바흐 협회를 설립하고 거기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를 연구한 철학자요, 신약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였습니다. 아주 짧은 단기간 내에 4개 분야에서 박사학위로 4관왕을 달성한 희대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1913년 이 문제의 책을 저술합니다. 예수의 생애 연구사라는 책을 저술하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도덕적인 교사가 아닌 것을 증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실로 감동적입니다. 그는 연구를 마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조금만 우리말로 옮겨보았습니다. 주님은 미지의 존재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갈릴리 호수를 거니셨을 때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지혜롭거나 그렇지 않거나 당신과의 교제 속에서 수고하고 갈등하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분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서 그들은 그분이 누군지 자신만의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 연구를 마치자마자 자신이 누리고 있던 화려한 직책들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나이 38살.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의료 봉사를 위해 곧바로 아프리카 가봉의 람바레네라고 하는 시골 마을로 떠났고요. 거기서 9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결정에 대한 거창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는 분명 형용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고 본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지진이 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철포덕 앉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천사의 모습을 자세히 그림을 그려주듯이 알려주는데 그 형상이 어떻다고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전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성경 다니엘서가 말하는 천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러한 기괴하고 놀라운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성경은 말하기를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오히려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말에 여러분, 혼이 날아갈 것 같다라는 말, 사자성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혼비백산. 이 말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말인 거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거기 있던 두 여인에게 하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 천사는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저놈들은 무서워서 지금 혼이 달아나 기절했지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제일 먼저 등장했을 때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올 초에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의 부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이 똑같습니다. 두 본문에 나오는 천사의 말과 표현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천사가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전해준 말과 제일 마지막에 전해준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전언이었습니다. 요셉에게나 지금 두 여인에게나 하늘의 신비가 땅에 펼쳐지는 일이란 얼마나 두렵고도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이에 천사들은 여인들을 안심시키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여인들은 천사들이 지시하는 대로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정말 무덤 안에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말 예수께서 살아나셨는가?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하고 가쁜 호흡을 달래고 있을 때 천사들은 다시 한번 여인들에게 지시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여인들은 다소 안심이 됩니다.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천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천사는 그것을 다 전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에 저들은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여인들의 심경이 변했고요. 그들이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러 가는 바로 그 길가에서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엎드린 여인들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가는 여인들이 품었던 이 감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밑줄을 일부러 거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무서움이요, 둘째는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요. 천사를 만난 경험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신비로운 광경을 목도하면서 여인들은 비록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를 달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제 정말이지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들떠서 그들의 마음에 커다란 기쁨이 일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여인들의 경험을 누미노제 종교 경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존재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감정, 이것을 누미노제라 불렀고요. 거기엔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비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인들의 감정을 이 루돌프 오터는 누미노제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공포스러웠지만 신비로웠습니다. 공포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기뻤던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했던 그들은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참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길가에서 예수를 만난 그들은 그 복받친 감정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 길가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원수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서 부르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선뜻 따라 나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도 신비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따라 나선 것도 신비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다만 부르신 일을 따라 나선 길이기 때문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형용할 수 없는 신비라 말했던 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신비로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앤도 슈샤크도 말했지만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서럽고도 슬픈 곳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쓸쓸한 영혼들이 갈 길 몰라 방황하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푸르기만 했기에 예수께서는 그 푸른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용서와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신비와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하시며 거기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무너진 신앙의 담장을 다시 세우고 배신의 기억을 넘어서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자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갈릴리로 가라고 말입니다.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만나자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신비로 부활의 삶을 일구어야 할 우리 자신의 갈릴리는 어디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영혼이 갈릴리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연약한, 그래서 믿음이 계속 전승되지 못하는 우리 가정이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갈등과 다툼으로 일그러진 타인과의 관계가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서 신비와 사랑으로 너를 만나라. 너의 집에서 신비와 사랑으로 너를 만나리라. 너의 교회에서 신비와 사랑 안에 너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도 형용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부활의 삶을 정성스럽게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신비의 갈릴리는 내 마음이요 내 삶이며 우리 가정이며 우리 교회이며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 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의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나 경배하며 사랑과 신비 속에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